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사단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나누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사탄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악이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허용하셔서 우리가 그 악의 속에서 하나님이 얻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그 섭리 속에 나타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간교하더라. 아주 간교하더라. 그럼 뱀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죠. 자,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지금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가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에녹 형제도 이 질문을 나한테 했고요. 우리 요한이 형제도 이런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고맙게도 자꾸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 찾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여기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이 결국은 아담과 화학을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던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었던 그 아담과 하하가 결국은 그 꼬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늘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셔서 그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빠지게 만들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맙게도 우리 에녹이 형제나 우리 요한 형제가 이런 질문해요. 참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읽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신앙, 더 바른 신앙,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지? 네? 이 부분입니다. 왜 사탄이 또 인간을 유혹을 하지? 네. 그 유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지? 자,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음.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창조의 신비이지만 이 창조의 신비 가운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똑같이 우리가 했던 똑같은 고민들을 다 해 오셨어요. 우리가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추하고 그리고 말씀을 만들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만들어 내오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나온 질문과 대답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이미 모든 대답은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의 답은 여러분 에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란 말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에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도 에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목사 120명, 그 장로 30명이 모여가지고 그 6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단도 똑같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 장로 고시 볼 때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고 이 고시를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 66권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먼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교리라 하잖아요. 교리인데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진 내용 가운데 성경이 그러면 이 질문에서 어떻게 답을 만들고 있는가, 어떻게 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가 에스더의 신앙 고백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성도들이 다 먼저 왔어요. 성도들이 먼저 오면은 다 자리에 앉아 있고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문은 쭉 읽으시고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도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새로 번역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저희 교인들도 좀 다 구입해서 한번 그런 질문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요. 6년 동안 목사 120명, 장로 30명이 모여서 이제 수많은 질문들을 한 겁니다.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 구절을 쭉 써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은 미국에나 호주라든지 영국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됐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갖고 평양신학교를 비롯해서 한국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교리적인 공부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에스더의 신앙 고백서 제1조 1항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조는 누구죠? 우리 시조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조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인데, 자,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어떤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을 때 금지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던 그 명령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들을 저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저들이 죽음이 들어왔다. 자,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이미 태초에란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제가 캄보디아 그 국제대학교에 가서 8월 마지막 주에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 왜 그렇게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는지, 응? 하나님 분명히 허용했다고 하는데, 허용하셨다면은 왜 허용을 하셨을까? 막아주시지 않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들짐승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럼 그 강교한 뱀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강교한 뱀을 만드셨을까?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는데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실 때에 시연아 잘 들어봐야 돼. 너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 자, 모든 들짐승들을 다 만드셨어? 그 모든 들짐승을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 가운데 그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뱀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강교한 뱀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강교한 뱀을. 도대체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만약 그 가운데 사탄이 타락해 가지고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다. 그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신 거예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단어가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그 일반 가운데 나타난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작품들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작품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교한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네? 강교한 뱀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좀 이제 그 학자들이 계몽 시대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그러죠?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있어요.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구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빛나는 물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 그림의 작품은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밝은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 밝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그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밝은 부분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물감만 가지고는 그릴 수 없어요. 하얀 물감을 칠해요. 하얀 물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요? 거기 무슨 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정 물감도 필요한 거예요. 하얀 물감도 있고 검정 물감도 필요한 것처럼 이처럼 검은 부분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 꼭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하얀 물감만 사용한다면 그 그림은 그림이 되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백지 하얀 종이 위에다가 하얀 연필을 가지고 그 작품과 글씨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글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얀 백지에다가 검정 크레용이라든지 검은 연필을 가지고 쓸 때만이 여러분 글씨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를 기여하듯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강교한 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이 강교한 뱀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뱀도, 이 강교한 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볼 때는 우리 악이라는 이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거예요. 악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존재, 강교한 뱀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안드로포폰하는 이 신학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우리 종교 개혁자인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칼빈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가운데 아주 강교한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면 내가 인간이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다 되어져요. 그럼 난 누구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인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이 있겠지?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거기 좀 끄덕끄덕 하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믿어요. 우리 머리칼 한 올, 그 한 올이 빠지고 안 빠진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의 모든 신앙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진리를 채택을 하고 받아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할 때는 지역적인 것만 갖고 우리는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 위해서 그것도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강교한 뱀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동물 가운데 그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동물이 그 옛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있게 하시고 악도 있게 하셨다고 모든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배경이 있어야지 하얀 글씨가 또렷하게 또 나타나고 또 하얀 물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의 그 사슬 속에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해를 계속 좀 키워나가 보도록 좀 하십시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저는 골프를 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집에 있으면 그냥 운동을 많이 봅니다. TV를 봐도 운동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희연이가 이렇게 그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왔길래 배드민턴 친히 물었고, 배드민턴은 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라. 제가 배드민턴도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드민턴 네트 높이가 있잖아요. 네트 높이가 있고,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뭐 그것들이 없고 네트가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걸리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얼마나
배드민턴도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이제 올림픽 공을 걷다 보면은 올림픽 한쪽에 배드민턴 그 야외에서 치는 곳이 있어요. 그 네트가 없어요. 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든 부모님과 애들이 오든 거기서 라켓 들고 그냥 재밌게 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트가 있어야 돼요. 라인이 있어야 돼요. 네트가 있고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배드민턴을 칠 줄 아는 사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뭐 헤어핀 하든지 드롭을 한다든지 스매싱을 한다든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트도 없다? 라인도 없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근데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으면은 아주 타이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족구를 하는데 제가 공격수입니다. 집사람은 제 공격 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집사람 볼 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 사람이 공격수로서 족구를 한다는 것은 뭐 우리 교단에도 없는 일이고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트가 한 1 미터 이렇게 한 50 정도 됩니다. 배꼽 약간 이은 네트예요. 이 네트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무데라도 돼도 되죠. 이 네트의 위로 해서 발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공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연습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네트가 좀 낮기를 원하고 키가 큰 네트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근데 그 한계를 다 연습을 통해서 뛰어넘는 거죠. 음. 우리가 더 좋은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높은 실력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프도 제가 언젠가 골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골프할 때 벙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에게 벙커가 없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벙커만 없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빠질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벙커가 없으면 골프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곳에 벙커를 피해서 공을 쳐 가지고 그곳에 날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우리 축구하는 이영무 레전드 아닙니까? 이영무 목사님께서. 이영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축구가 재미가 있는 것은 공이 둥글다는 거예요. 공이 둥글다는 것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것을 최소화시킨 것이 훈련이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전혀 없다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리 잘한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있을 때 상대의 기쁨을 주고 그 말이에요. 상대의 기쁨을 주고 실수가 있을 때 내 실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우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진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앉아 있어. 쓰지 말고. 진짜,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그 홈런을 칠지라도요. 홈런 그 왕들이 삼진 아웃이 그렇게 많답니다. 삼진 아웃이.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어 그 내가 중요한 어떤 그 실력을 주기 위한 그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정우 그 선수가 미국에 있는 그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그 투수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했던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인제 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것들이 다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것이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만 나타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까? 이런 데까지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오늘 내가 밖에 나왔더니 우리 시연이하고 우리 희준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친구들한테 엄마가 그러셨지,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하면 1등 할 것이다. 엄마가 그러셨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한 것을 내가 극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게임하고 1등 할 수 있다? 사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게임을 단절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시간에 공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 모든 것 다 하는 것 다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1등 하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에서가 저기 뒤에 있는데, 에서가 엄마 아빠한테 해 주라는 거 다 해 줬어요. 그리고 용돈 주라는 것 쓸 수 있도록 다 줬어요. 에서는 얼마나 행복해? 엄마 나 필요한데 뭐 사줘. 두말하니까 알았어. 사줘. 또 에서가 내 돈 용돈이 얼마 필요한데 다 해줘. 자, 이 아이가 건강에 클까요? 건강하지 않게 클까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선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귀함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여러분 사실은 큰 교회는 담임 목사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셨던 성도님들은 그러죠. 진짜 목사님 겸손하다고 밥도 줄 서서 다 드시고 뭐 등등등 이야기하거든요. 큰 교회는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큰 교회는 목사님 만나기 하늘 별따기처럼 어렵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 쭉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친해져요, 성도들이. 친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도 그냥 앉은 채로 거기 끄떡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문화는 뭐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인데 우리 문화는 뭡니까? 누가 손님 오면은 자리에 웅덩이라도 딱 이렇게 웅덩이라도 뜬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등한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가르친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만 대하면 그 선이 선인 줄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면 결국 그 사람 누가 된다고요? 신이 되어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라는 것을 허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시연이하고 희준이가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학교에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을 알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갖춰가고 있는지, 내가 수많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그 실력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던 것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두신 거예요. 내 앞에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이가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나가게 하셨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사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옥토밭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곧바로 새가 오든 엉겅퀴가 나든 다 나다 소멸하는데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돌짝밭으로 비유하든 가시덤불로 비유하든 길로 비유하든 사탄이 금방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더라. 왜 사탄이 뺏어갈까요, 금방? 사탄은 알아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훨씬 믿음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뿌려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그 말씀인 줄 알고 바로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곧바로 찾아와가지고 사탄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당신 밭에 뿌렸던 그 말씀이 만약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지 못하도록 금방 찾아와서 훔쳐가버리는, 뺏어가버리는 사탄의 전략. 참 우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앞에 떨어질 때 사탄이 뺏어가지 않고 뿌리를 내게 되고 그런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다면은 사탄이 와서 내 마음밭에 뿌려졌던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나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지?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근데 사탄을 보십시오. 곧바로 와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탄은 알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그 생명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곧바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더라.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사탄이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마음밭은 우리 마음밭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밭에 이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시고 기경하십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가는 작업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내가 붙들고 이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좋은 땅으로 바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믿음이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고 그 어둠 하나님 허용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나를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